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정말 위대한 과업을 이룬 사람이죠. 바로 신학자 박윤선. 그가 성경 전체의 주석을 완성하기까지 걸어온 그 장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정말 긴 세월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중년이 될 때까지의 시간인데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 하나의 목표에 쏟아 부은 겁니다. 네, 바로 신학자 박윤선이 성경 전권의 주석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여기서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이 업적은 한국교회 역사에 그야말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뭐가 어떤 신학적 신념이 있었길래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을 움직인 그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신앙에 깊숙이 뿌리내린 17세기, 바로 청교도 사상으로 말이죠. 그 생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언약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계약, 즉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보면 청교도 신학의 핵심이 딱 보여요. 첫 번째 계약인 행위 언약은 완벽한 순종을 조건으로 내건 계약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실패하면서 이 계약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약, 은혜 언약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실패를 이미 전제로 하고 그 대신 믿음만으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결국 이 실패와 회복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이겁니다. 토머스 아담스의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총합이며 모든 구절이 가리키는 요점이자 중심이다. 결국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이 전부 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언약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이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성경을 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되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들이 그냥 뜬구름처럼 떠다니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아주 체계적인 하나의 문서로 딱 정리됩니다. 때는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당대의 신학자들이 모여서요. 이 모든 사상들을 하나로 모아서 공식 문서로 딱 만들었어요. 이게 신앙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이건 뭐랄까 개혁주의 신학의 모든 걸 담아놓은 아주 정교한 설계도 같은 거였어요. 총 33개의 장에 걸쳐서 신앙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죠. 이 장 제목들만 살짝 훑어봐도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구원, 교회,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신앙의 A부터 Z까지를 전부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 안에 담아낸 거죠. 자, 이렇게 17세기에 완성된 정교한 신앙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설계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젊은 신학자를 만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주인공 박윤선 박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지적인 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한국 교회에는요. 개인의 뜨거운 주관적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박 박사님도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간 거죠. 거기서 그동안 책으로만 봤던 감정이나 경험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논리로 꿰뚫는 이 체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직접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가 직접 남긴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주관적 체험을 탐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나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 연구를 하면서 비로소 개혁주의 신앙이 되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발견한 거죠. 자,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윤 신학적 틀을 갖게 된 박윤선 박사. 이 변화가 한국 기독교 전체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그냥 조용한 학자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학계에 불어닥치던 여러 사상적 도전들 앞에서 그가 미국에서 발견한 이 체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지켜내는 그야말로 거대한 방패이자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역사에 길이 남게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의 펜 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의 저술 활동이었죠. 네,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대업,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을 쓰겠다는 40년에 걸친 위대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된 겁니다. 그의 작업 스케일은 정말 방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주석부터 수천 년 전 신앙인들의 노래와 기도가 담긴 구약의 시편 주석을 거쳐서 초대교회의 신앙과 교리의 뼈대가 된 여러 서신서들까지 이 몇 권만 봐도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깊이와 넓이를 짐작할 수 있죠. 이 주석들은 그냥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의 수많은 한국 목회자들에게는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이자 나침반이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그 체계가 완성된 하나의 신학 사상이 어떻게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에 와서 이렇게까지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세계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지 또 사상이 어떻게 전파되고 새로운 땅에서 꽃을 피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